시간에는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이 세 번째 시간을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멸망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옛 천사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바깥 어둠에 던지셨고, 그리고 옛 세상, 즉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 8명 빼고는 다 심판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때는 4명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싹 다 여러분 심판했는데, 그것은 의인이었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4명만 남겨놓고 싹 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심판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주, 노아 시대는 방주라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롯에게는 그 멸망 중에 살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 빼고 경건한 사람들 빼고는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소돔과 성도 그렇고 아주 그들은 뭐냐? 무법한 자였다.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이 그냥 심판받기 합당한 모습들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심판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사사기의 핵심,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무법한 자, 이게 바로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도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식 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 서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무법한 자가 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무법한 자가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시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주 무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자, 이것이 뭡니까? 심판받을 소돔 고모라가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법이? 헌법이 무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섭고, 그 심판의 법이 무서워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배로 언약된 사람이다. 어이구,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 어기고 어떻게 살지? 내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가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 거룩한 약속,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이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 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심판주가 있고, 여러분 내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여러분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이 있기에,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법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판의 주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져라 외쳐보세요.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이번에는요, 심판의 법을 가져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 심판의 그 법을 가져라. 자,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심판의 법.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심판의 법이 없이 그냥 무법한 자예요. 무법한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롯이죠. 그거 죄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의인이 심령이 점점 멍들고 상해졌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경은요 이 세상에 죄악된 모습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로님 비리 보고 목사님 비리 보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맨날 의로운 심령이 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의롭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비결 말씀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경건이라는 부분,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 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유튜브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0절 말씀부터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여러분 다 서게 되는데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전도사에게 우리가 임시성전에 7층에 올라갔을 때 살아온 사람들에게 뭔가 이 배너 연습막을 딱 보면서 좀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던 거기에 타이틀에 이런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보다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세포들입니다. 뭐 죄의 문제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긍휼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에 지옥불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게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이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할까 봐,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욕할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면 벌벌하는 사람, 돈 때문에 벌벌하는 사람, 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몸이 조금만 아프면 벌벌하는 사람. 성경은 그것에 벌벌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지옥불에 넣으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하실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심판의 주님 앞에 서려면, 은혜롭게 서려면요, 영광스럽게 서려면 부끄러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쁘게 서기 원한다 하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가 좀 원하지 않고, 육체가 자고 싶고, 육체는 먹고 싶고, 육체는 쉬고 싶고, 육체는 내 맘대로 죄짓고 싶고, 그렇지만 그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육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자, 신앙생활 외치면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꾸 뭐가 왕노릇하려고 하죠? 육체가 왕노릇,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요즘은 내가 TV 광고를 잘 못 봤지만 옛날에 TV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왕이야. 네 생각대로 해. 그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네 생각대로 해. 교회도 네 생각대로 하고 11조도 네 생각대로 하고 예배도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목사 말 듣지 마. 네 생각이 왕이야. 네 생각대로 해.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도들의 거의 많은 사람이 이 음성을 마귀 음성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해. 성령대로 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는 마음을 과연 얼마나 갖냐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당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육체를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영을 쫓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욕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나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과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그 방향인데 그것이 뭐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히 이 육신과 반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소욕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육신이 기도하려면 피곤하죠. 육신이 기도하려면 짜증나죠. 육신이 기도하려면 멍하니 자고 싶다, 불편하다, 죄 짓는 것, 세상에 허송 세월 보내는 거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방해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이 속에 육신의 요구가 있고 내 속에 영적인 성령의 요구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내가 은혜 받기 원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기 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영혼의 때를 위해 드리기 원하고 그걸 원해요. 내 속에 있는 영도 그걸 원해. 성령님도 그걸 원해. 근데 내 속에 있는 육체는 야야 뭔 소리야 바빠 죽겠는데 아유 교회 가면 심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건가? 아유 안돼 여러 가지 사탄이는 내 육체를 통해서 둔갑해서 그 육체를 따라가라고. 예? 잠은 아무리 자도 좋고요. 예? 육신의 정욕적인 삶은요 그냥 바로 적응돼. 기도나 영적인 삶은요 적응이 항상 안 돼. 이렇게 만들어서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는 사람은, 즉 육의 사람은요 영적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하면 합시다. 그렇다면 육체를 여러분 자꾸 왕으로 대단하게 세우면 안 돼. 육체를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육체를 자꾸 길들여야 돼. 피곤하든 힘들든 막 육체를 막 끌고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끌고 가고, 육체를 어떻게 보면 육체를 학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육체를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부려먹어야 되는데, 육신이 상대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육신이 기분 나쁘면 막 이런 신앙은요, 죄송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재미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 좀 잘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태워지도록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좀 잡아봐요. 자, 이것도 싫은 사람은 벌써 이제 육체가 왕인 사람이야. 자, 이렇게 잡고 이제 볼때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쳐봐요. 주여, 이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육체를 그냥 사정없이 주님 앞에 팍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이 육신은 지금도 주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소욕이 충만합니다.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싹 죽고 성령의 소욕이 속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해야 돼. 심야 보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이 여기 어려워요. 오지도 않겠지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육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야 돼. 전에 내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도에 하려고 하면 천도사들이 싫은 거야. 왜 천사들이, 그들은 심야 예배 끝나도 뭐 먹으러 가자면 그렇게 좋아. 기도하자고 뭐하자고. 내가 하는 말이, 야, 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전도사인데 그렇게 육체적인 것만 좋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육체를 막 따라가는 모습에서 뭐 하시는 거, 이야, 설교 들을 때는 다 죽은, 여러분 죽다만 자빠진 소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말로도 저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말로도, 야, 나는 먹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여러분 육체적인 일에 거할 때, 정욕 가운데 갈 때 막 얼굴이 생기가 막 찌릿찌릿. 근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병든 닭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자존심 상해. 내가 가끔 그래요. 승훈이 욕을 자꾸 좀 하는데, 승훈이가 갑자기 막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막 자기도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와서 막 나를 주물러주고 막 생쇼를 다 해. 근데 야, 이놈이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는데 봤더니 게임하고 싶어갖고 그거 허락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젠가 엊그저께는 와갖고 나한테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난리를. 이놈이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아마 그 꿍꿍이에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야. 게임을 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거는 막 너무 좋고 물 만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나오면 아휴, 언제 끝날라나,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핏값으로 산 사람이라며요. 할렐루야. 건축한단다. 과림교회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부담돼서 앉아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피와 살을 주셨는데 당신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길. 왜? 육신이 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왕인 사람은 순교도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안 맞아.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죽고자 하는데 못할 게 있어요? 목숨 거는데 못할 게 있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시오. 야, 윤정열 권사님, 목숨 걸면 못할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사람이요, 직장을 다녀도 목숨 걸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래요. 첫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교회 다니면 부담스러우면 막 그냥 아유, 그럼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부담스럽게 십자가 졌어? 나는 마저도 너희는 질병에서 자유하라. 나는 채찍을 맞고 여러 가지 찔리고 사갈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에 화평을 누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라. 얼마나 부담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담스러운 길을 걸어가셔서, 그러면 나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돼도 드리고, 기도하는 게 부담돼도 드리고, 헌금하는 게 부담돼도 드리고, 아멘 합시다. 최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기특하네, 많이 컸다, 야 내가 더 줄게.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잡아봐요. 흔들어. 잡고 살짝 흔드는 분들은 이게 유기왕인 사람이 흔들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요놈의 육신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 요놈의 육신이 지멋대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면 꼭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누룽지가 생각나? 예?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가 이런 적도 지금도 기억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꽃감이 생각나더니 왜 이렇게 꽃감이 오고, 그 집에다가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그 광 있잖아요, 광 베란다 같은데 광에 넣은 꽃감이 생각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누구 생각이죠? 육신의 소욕을 통한 마귀가 지도맥을 끊으라고.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아침인데 라면이 막 먹고 싶은 거야. 새벽에 기도하는데, 물론 상도들은 다 갔죠. 나 혼자 기도하는데 별의별 거 다 많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도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갑자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체를 따라가는 자요,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 아니라, 정욕은 육신의 욕구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여러분 성령의 요구 가운데 내가 싫어도 유님의 육신아 비껴라. 네가 싫어도 나는 갈 거다. 나는 네가 싫어도 기도할 거다. 피곤해도 가고 기분 나빠도 가고 할 거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육신의 요구를 막 질겅질겅 짓밟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맞춰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심판 앞에 부끄러움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육신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조금만 머리 아프거나 조금만 뭐 이렇게 봐요. 갑자기 여러분 아내가 여보 오늘만큼은 좀 쉬고 우리 영화나 좀 볼까? 분위기 살려서 그럴까? 벌써 육신이 왕된 사람은 너무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녁 예배 끝나고 와갖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 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와서 좀 쉬고 그 다음날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게요? 그냥 실컷 놀았어. 그때 그러고 나 회개했어. 하나님, 시간을 알뜰히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해갖고 집에 가면 어차피 12시 넘어서 자고 그럴 거 하나님 시간을 쓰셔야 하는데, 저도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죄요. 그래서 말은 성령의 요구를 따라하지만 진짜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얼마나 길들이냐, 이놈의 육체는 얼마나 여러분 길드냐에 따라서 영혼의 때, 심판의 때 여러분 상급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육체를 잘 길들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다시 한번, 육체는 영혼을 시중들라고 주신 것이다. 육체를 위해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 육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겠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영의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서 육체를 알뜰하게 써먹은 사람, 이런 분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참 영광 받는 거고, 육신의 이 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이 죽든 말든, 영혼이 병들든 말든, 영혼이 생명력을 잃든 말든 기도 안 하고 영적 생활 안 하고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 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수준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슬피 울물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우리 나온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따라 육체를 잘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조금 충성하는데 힘들고 육체가 버거울지라도 이거보다 더 힘든 길을 주기철 목사님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까지 했는데 이까일 것 같고 내가 못하냐, 이런 마음 갖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무개 어떤 권사님이 기분 나쁘게 찬물을 건져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나는 가리라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에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보면 여기 두 번째 보니까 10절 중간에 보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냐. 한번 따라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지 말자.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받는 아주 큰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 여기서 주관하는 일, 여기 이거 바꿔 말하면 이 말이 권위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주관한다, 이거 authority 있는데 권위, 이것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 앞에 여러분 영적 권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 천사들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 하십시다. 영적 권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 주관하시는 분이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이 그 영적 권위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주관하는 이해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더 나아가서 말씀도 있고요. 바로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회자들도 주관 아니에요.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값져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주관하는 이로 여러분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팀장도 세우고 부장도 세워요. 그렇게 주관하는 이 회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 목사를 멸시하고 세운 사람 리더들을 멸시하고, 이것은요 바로 형벌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군대보다도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묘자리 가서 이장은 안 했지만 이장하는 거 구경은 했죠. 그럼 이장할 때 보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알아서 모르죠. 하관했죠. 하관하면 뼈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있을까요? 흩어져 있을까요? 야, 어떨 때는요 뭐 이렇게 머리가 여기로 가 있고 다리가 저쪽으로 가 있고.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모든 뼈가 제자리고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어요. 교회의 영적 질서가 다 흩어져 있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죽은 조직은 뭐냐? 질서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뭐부터 합니까? 흩어진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첫째는 뭐냐? 흩어진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듯 흩어진 질서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이거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는 이 주님의 말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피로 값주시게 사신 교회를 치도록
감독자로 주의 정도를 세웠다 할 때 성령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인정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멸망당하는 자 특징, 심판받는 특징,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그들은요 당돌하고요,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 자신만만합니다, 망욕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충만해요. 떨지 않습니다. 무서운 줄 몰라. 그냥 권위를 무시해버려. 목사도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목사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당돌하면 안 돼요. 자긍하면 안 돼요. 떨지 않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권한받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 앞에 떨고.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3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떠는 사람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받는 사람 특징은 떨지 않아. 당돌해요. 아무개 목사 멱살 잡고 내려와. 함부로 막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들은요 떨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영광 있는 자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지금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강화돼서요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요즘에 뭐 인터넷 올라오죠. 뭐 11조를 드리는 거는 뭐 구약적인 것이라나 어쩌나, 아주 여러분 다 영광의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 다 무시해버리고 지가 하나님 됐어요. 그러니까 11조 하기 싫은 사람은 그게 복음이지. 마치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성 가기 싫은데 다치스러 가는 배가 오니까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끄고 지 마음대로 선교 헌금하고 지 마음대로. 선교 헌금은 당신이 선교 헌금을 해야지 왜 12조 끄고 선교 헌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기복주의네 뭐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심판받는 자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계시록에 그 이사야서의 아까 66장은 65장이 천년왕국 얘기예요. 이사야서 초반기는 창세기부터 쭉 들어가고요,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은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돌보고 권고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 바꿔볼게요.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갔을 때 사르밧과불은 그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양식 가지고 만들어 오래.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목사야, 성도들을 사랑도 못하는 게 네가 목사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당돌하고 그렇게 영광의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책망받아요. 아멘. 그런데요 이 사르밧과불은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축복받자 하고서 자기의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갖고 엘리야에게 드리죠. 이를 통해서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영광 있는 자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축복을 하나님은 사르밧과불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인본주의들. 아까 말씀한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은 이런 설교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은 담대하고요, 그래서 고집하며 떨지 않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요, 주님 앞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영광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그들을 거슬려서 비방하는 고발을 천사들도 능력이 있지만 않는데요. 바꿔볼게요. 천사들도, 만약에 제가 목사예요. 진짜 목사긴 하죠. 예, 목사인데 저를 고발하는 행위를 천사가 능력이,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유, 보니까 문은수 목사가 가짜야,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고발한다 안 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네. 미스바 여인을 취했네. 하나님, 내가 가브리엘인데요, 전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할게요. 하나님, 이 모세가요 미쳤나봐요, 망령됐나봐요. 고발을 그렇게 영광의 사람을 그렇게 거슬려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한대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을 갖고 힘을 가진 천사도. 그런데 하물며 미리암이 욕해, 비방해, 당돌하게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본 분 손 들어봐. 들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 이거 주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부를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기분 나쁜 분들은 오늘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고, 기분 안 나쁘고 아멘이로 인정되는 분은 그 회개가 벌써 다 정리가 된 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그럽니다. 저 옛날에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전도사 때 아주 막 신학교에서 배운 게 막 거의 그게 막 하나님처럼 높아져 갖고 목사님들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조금 신학 맛에 걸려 가지고 뭔가 이제 기존의 목사님들이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때 내가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알게 된 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 모르면 백날 시간 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여튼, 하늘의 천사도, 우리보다 능력 많은 천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말을 못한대요. 모세의 실수, 여러분 노아의 실수, 노아가 비록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천사도 하나님께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준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권위라는 부분이 보세요. 보세요. 세상적인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세상적인 권위가 셀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가 셀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딱 인정해서 영적 권위를 딱 부여하면요, 다윗이 실수한다고 비방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쳐요. 이 영적 세계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믿어준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기 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한대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주관하는 리더가 잘못하면 무조건 막 욕부터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벌 받을 자는 담대하고 고집세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말자는. 우리 조심스럽게 조심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있는 자를 함부로 주관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나온 영감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나온 말, 함부로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것이 무슨 성령의 감동이냐, 함부로 그렇게 해내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놓고 제 아무리 기도해봐 되나? 이게 영적 세계가요, 당신이 만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고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거든. 한번 더듬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지는 않았는지, 영적 세계 영적인 권위 주관하는 일, 이 주관한다 말은 이 오소리티 권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이거 멸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이게 한 발자국 이렇게 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요. 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당돌하고 작은 그렇게 잘났어. 당신이 그렇게 똑똑해.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우신 주관하는 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미리암이 생각해보면 미리암이 여자 거기 그 누나잖아요. 모세 누나. 모세 누나가 그럴 수 좀 있지? 왜 모세 동생이 구스 여인을 만나갖고 결혼을 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내 생각이요. 모세는 자기 동생 남동생이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영광의 사람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관한 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우리는요 주님 앞에 떱시다. 더 크게 아멘.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떨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이라도요 내가 오늘 이런 것이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떤 특별한 응답과 음성과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회개가 돼서 그 회개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맺힌 것이 풀려지고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심판은요 여기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는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제 옛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요 한 사람 왕따 시키고 죽이는 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영광 있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서 세운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요 함부로 하잖아요. 절단납니다. 절단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는 하늘에 능력 있는 천사도 여러분 거슬려서 해방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막 그러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보세요. 목사님들 함부로 막 말해요? 안 말해요? 신천지 예를 듭시다. 신천지들이 주의 종 목회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개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어머. 신천지인들이요 목사님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개요, 개. 짖지 못하는 개.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그들은요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막 욕하죠.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여해준 이 사람들을 망무시하는 초대교회에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봐요. 12절 시작. 베드로 후서예요. 2장 1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짐승이 있는데 이성이 있으면 분별도 하고 사리 판단을 할 텐데, 이들의 모습이 뭐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해.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야. 막 하나님도 해방해. 마귀가 참 무식하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죽으려고 환장했어?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겨본다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우리요, 이러면 큰일 나요. 영적 사고 일어나.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적 있어요. 막 차 타고 확 새벽 2시에 가다가 여기 4차선 이 교차로에 차가 이 새벽에 있겠어. 가려고 막 밟다가 120, 막 140, 150 밟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빨간불을 그냥 확 지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빡 쓰자마자 갑자기 막 확 지나간 거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쪽은 파란색이니까 150, 170 지나간 거고, 나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어떡할까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네. 딱 밟자마자 확 지나간 거야. 그때 사리 판단 잘못했으면 나는 갔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회방해버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너질 만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해버려. 이렇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의 특징,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돼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특별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할게요. 자, 13절부터 자, 우리 여러분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좀 긴데 좀 짧게 그냥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해서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되지 말자. 마지막 심판 안 받으려면요, 연락을 기뻐하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3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거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연락이라는 거는요, 쾌락을 말해요. 방탕하며 즐기는 쾌락. 이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것이 뭐냐? 방탕한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게 성적 타락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요,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에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 그다음 뭐지? 헤매고 다녔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서 연락을 즐기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선이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막 연락을 즐기고 그리 놀았는데 지금 주님 앞에 매여가지고 복음 앞에 매여가지고 임원의 직분에 매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심야에도 나와야 되고
내 친구들은 다 연락을 즐기고 디스코테 가고 뭐하고 노는데 말이지, 연애질이라 하는데 나는 연애질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은 낮에 연락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예요. 저는 우리 가림교회가 노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참 안타까운 게, 노는 걸 얼마나 기뻐하니, 논다고 하면 다 와, 기도하자고 하면 안 와. 하나 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에 이제 좀 허물이지만, 아니 어떻게 등산 가자고 해서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는 한 40-50명 왔길래 이분들이 은혜 받았나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 성금요일 있잖아요. 금식하는 날, 그날 등산 가기로 했디야, 남성교 주체로. 그래서 50명까지 40-50명 모인 거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김밥 싸고 앉았대. 얼마나 꼴물견인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금식은 못할 망정 이날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그리고 좀 기도한다고 하면 놀러 가더라도 기도할 때도 좀 모이면 얼마나 이뻐. 기도할 때는 지겹게 안 나오면서 놀러 갈 때는 다 모이냐? 라고 반말은 안 했지만 이게 속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 놀러 가는 거 제일 좋아하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그러셔야 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모습,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세 가지로 나와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부자의 멸망받을 모습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고운 배옷과 그다음에 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연락이 바로 그거예요. 즐기는, 교회 와서 뭔가 교회 성도 뭐 사람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때가 좋았어? 아니, 기도할 때가 좋아야지.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가 좋아야지. 그때 아무개랑 같이 있을 때 우리 놀러 다니고 한강 가서 도시락 싸 먹고 그때가 좋았어. 아이고 참, 여러분 뭐가 뭔지 영혼별이 안 됩니까? 예? 여기 보세요. 여긴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했잖아요. 여기 옛날 성경에는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이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연락이 한자입니다. 연락, 이것이 바로 사치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락이라는 건 노는 것을 말해요. 날마다 부자는 이렇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아까 13절 다시 띄워봐요. 13절. 그 연락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연락을 즐긴 거 봤어요? 노는 거 좋아한 적 봤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연애라고 돼 있고 그 죄송해요 연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다음에 점과 흠이라고 했어요. 점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점과 흠. 다시 점과 흠.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어요? 계시록. 어디요? 계시록.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죠.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여기 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흠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못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점과 흠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곧 점과 흠이라 그랬겠죠. 여기 보면 그냥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과 점과 흠은 동격이에요. 즉 여러분 너희와 함께 연락할 때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점과 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노는 거 좋아하는 신앙생활 되면은 그 신앙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요. 성실한 자,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는 성실한 자,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일하다가 주님이 오시죠. 베드로도 물고기 잡다가, 엘리사는 농부로서 여러분 조금 농사 짓다가 주님 만나고, 기드온은 일하다가,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긴 했지만 열심히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며 나름대로 유대교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보려고 노력한 사람,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가냐고 주일 범하지 마요. 더 크게 아멘. 그러지 마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영적 사고 생겨, 사고. 예? 사울도 보세요. 사울 왕이, 구약의 사용 왕이 은혜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 왕이 됐잖아요. 갑자기 뭐 하다가 아버지께 잃어버린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린 그 송가요 나귀 찾으러 갔다가 열심히 일하다가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나귀를 못 찾으니까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찾는다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종이 내가 내줄 때께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서 왕이 되어지고 그런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철저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는 떠나가지고 자기 숙소로 갔지만 사무엘은 그 여호와의 실로 옆에서, 법궤 옆에서 그가 이렇게 있을 때, 수고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연락을 즐기는 것은 뭐냐?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이 점과 흠은 불의의 삶과 낮에 노는 방탕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실한 성도가 되어지시고, 더 크게 하면 성실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볼 때 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 마치니까 저 보세요. 이제 이영문장 봤더니 막 놀러가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점과 흠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놀 줄도 잘 몰라도 막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요,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연락을 기뻐하고 그를 즐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한 그런 신앙인이 모두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